마리아가 향유 붓는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보았죠. 삭개오가 회심하고 또 그 이전에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장소가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바뀌어요.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베단이라는 지역을 이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예루살렘 입성했다고 하는 종려주일 전이에요. 그게 종려주일 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는 한 3.2km 정도, 1시간 정도 거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베단이라는 지역은 못 가봤어요. 사실 이렇게 올리브산, 즉 감남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산의 그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쪽으로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단이 지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해지는 그 나사로의 무덤이 거기에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보존이 그대로 되어 있다고 해요. 진짜 나사로의 무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사로의 무덤이 그곳에 보존이 되어 있고, 베단이라는 지역이 이제 큰 마을은 아니고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농촌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구를 형성했는가는 사실 이제 고고학적으로 잘 할 수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기록을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1세기 당시에 그 유대 학자가 쓴 그 요세푸스가 쓴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존을 하면은 한 농촌 보통 가구가 한 100가구 이하라고 합니다. 100가구 이하 정도. 그래서 이 베단이는 어느 정도의 가구가 있었을까 했을 때 대개 20에서 50가구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동네 형성했을 때 20에서 50, 뭐 보통 이렇게 동네들 가지고 옛날 동네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거 적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이제 우리 지금같이 이렇게 애를 좀 적게 낳는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숫자로 따지자면 한 100명에서 500명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나가면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 그래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이제 한 가족이에요. 나사로가 오라버니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 부모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형제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성경에서는 계속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있냐면 마리아에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비적인 그런 지기를 합니다. 왜 이걸 기념비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온 천하라는 건 이제 당시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어떻게 된다? 기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억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 쓰였을 때 특별히 이제 그 성찬식과 연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라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뭐가 벌어졌냐면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나사로 집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하고 이름이 같죠? 시몬이니까 시몬의 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집에 못 들어와요 원래. 그죠? 근데 집에 들어와 있는 나병 환자라는 것은 나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집에서 왜 베다니에 갔더니 잔치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나병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 나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으로부터 언젠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아마 그 마리아의 집하고 요 집하고 의논을 했을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데 우리가 잔치를 할까요? 했을 때 이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렇게 아마 해가지고 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3절에 보니까 뭘 들고 오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들고 옵니다. 우리에겐 좀 낯설어요, 이게. 우리에겐 이게 문화가 잘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그게 향유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를 닦았다. 발을 닦았다고 나와요. 그걸 본 가룟 유다는 화를 냅니다. 괜히 화를 내요. 그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여자분이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다 붓고 발을 싹 닦으니까 막 유다는 화를 냅니다. 이 나드라는 것이 원래 그 해발 한 3,000에서 4,000m 정도의 고산지대에만 자라는 이 식물이랍니다. 이게 나드, 이게 원래는 나르드라고 하는 이 식물인데 그 고산지대에서만 자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고산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히말라야나 인도 고산지대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입품이에요.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품이죠. 그리고 이 나르드라는 식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만큼 이제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딱딱한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이렇게 짜잖아요. 짜면은 한아름이라고 하니까 한아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아름 정도 이렇게 짜면은 몇 방울 안 나온답니다. 이게 그걸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이 나드 이 향이니까 굉장히 고가죠. 근데 여러분 한 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근 그러면 몇 g이에요? 600g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한 근은 600g이 아니고 보통 300g 정도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0.3kg로 돼 있어요. 0.3kg.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한 근하고 고대 한 근하고 좀 달라요. 치수가. 그러니까 한 300g에서 한 600g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향유로 그렇게 따졌을 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향수 쓰시죠? 보통 몇 g짜리 쓰십니까? 그것도 몰라요? 나는 안 쓰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쓰면서도 모른다는 건 그렇죠? 그거 이렇게 얼마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값이 얼마가 되냐면 5절에 보니까 이 가룟유다는 동계산 굉장히 빨라요. 이 정도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사람 별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300데나리온이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년치 품삯이에요. 어떻게 모았는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저기서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10개월 정도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놓은 돈으로 이렇게 산 거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하루 품삯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됩니까? 다르겠지만은. 그 계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10개월치.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을 곱해야 됩니다.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계산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깨트려 버립니다. 병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고 나서 이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 이거 봐도 이상한 일을 한 거죠? 보통 이 향유를 어디에 쓰냐면은, 그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머리에 바르거나 아니면 그 시체 방부할 때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더운 지역에서는요, 이 방부제를 기하는, 지금은 이게 우리 한국은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이제 그 병원,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두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방부제를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필리핀 갔을 때 이제 이렇게 가정부 한 분 이렇게 일하는 갔는데 그분은요,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에요. 기사가 보통 10만 원, 우리 돈으로요. 10만 원 되고 이제 5만 원인데 그 5만 원을 모아요. 왜 모으냐? 자기가 죽으면 방부제를 살라고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례가 특이해요. 뭐냐면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올 때까지 장례가 안 치워요. 장례 치는데 하루 걸려요. 차가 이렇게 도로도 2차선이거든요. 가다가 장례집은 못 가요. 다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갖다 쉬고 한 걸음 갖다 쉬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 터지지. 옆에서는 뒤에 줄을 서야 되니까. 그런 장례식이에요. 대단해요. 이런 뜨거운 여름날 사람들이 공동모유주에 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모유주만 에어컨을 틀어놔요. 바깥 야외 에어컨 다 틀어놓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공동모유주에. 그 필리핀이 이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방부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시신이 금방 썩잖아요. 이걸 썩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쓰는데 이 향유 같은 것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300데나리온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아마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발언을 예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아니, 이걸 가지고 한순간에 그 비싼 걸 예수님의 발 앞에 이걸 다 쏟아 놓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요한이 아주 잘 파악했죠? 이 사람이 말한 거 진짜 가난한 자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도둑이에요. 돈깨를 맞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 전도할 때 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여자분들이 자기들 소유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 달 때 복음 전도할 때 이렇게 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쏟아서 다 빼먹은 거죠. 나쁜 놈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룟유다에 대해서 가끔 동정심을 품는 사람인데 그렇게 크게 동정심 품을 필요 없어요. 하는 짓 보면은 나쁜 짓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 7절, 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만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 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니면 비난입니까? 칭찬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이것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파악해요.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헌신이 뭔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적 헌신. 그러니까 그걸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이 마리아의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인이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다 붙여? 발에다 붙여?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고대에 1세기 당시에 그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10명의 손님이 왔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 하나를 뽑아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향유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다 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있으면 그분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이게 예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관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하나의 예의입니다. 발에다는 기름 붓지 않아요. 발은 거기다가 뭘 갖다 줘요? 외부에 손님이 들어오면 물을 갖다 줘요.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당시 샌들 계통의 신발을 신거든요. 예전에 여기 김동문 선교사님이 왔을 때 그 신발을 좀 갖고 왔었던 것 같은데 샌들 계통이거든요. 근데 그걸 신고 오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묻으니까 물을 주는 거지 기름을 붓지는 않아요. 두 번째, 유대인 여자는 머리털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지금은 머리 이렇게 깍지 옛날에 다 길렀지 않습니까? 머리 이렇게 기신 분들, 우리 여인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머리털 풀어가지고 남편들 발 닦아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 사주는 그런 소설은 있죠? 소설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부부끼리 성탄 선물을 할 때 서로 이제 뭘 해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거 해줄 때, 남자는 여자분 그 머리가 기니까 핀 사주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여자는 자기 머리털을 잘라버려가지고 다른 거 사주고 이거 여러분 그러긴 하죠. 그렇게는. 그렇지만 여인들이 긴 머리 풀어가지고 남편 발을 씻어줍니까? 안 해요. 왜냐면 여인들에게는 이 머리털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거 함부로 이 머리털을 내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이 머리털을 이 다른 남자에게 못 보게 가려버립니다. 그만큼 여인들은 이 머리털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발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도 특이하지만, 아니면 수건 닦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머리털을 풀고 그걸 닦습니다. 야, 엄청난 파격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문화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기름값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기름값만 생각하지만 그 향유값만 비싼 것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발에다 붓는 것도 파격적인 거고 그걸 또 머리털로 닦아주는 것도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왜 이걸 그토록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할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장래는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의미부여가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뭘 준비했죠?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요. 뭘 준비를 하냐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요.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그리고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무덤에 갈 때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요. 왜 가져갔을까요? 향품과 향유를? 시신에 바르려고.
아마 이제 그때에 받으려고 했던 게 이제 거기 보면 몰약하고 유향이에요. 몰약과 유황 이런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간 건 뭐냐면 죽고 난 이후에 어디에 바르라고요? 시신에 바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아직 예루살렘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뭘 준비하셨다고? 이 사람은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습이 아니에요. 관습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고가를 그렇게 쓰지도 않고 몰약과 유향은 이거보다는 좀 가격이 덜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고 고가의 그 향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서 이제 시신이 썩으니까 내가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하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여인들처럼 장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 왜냐면 그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에는. 그리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고귀한 희생이에요. 왜 희생이냐?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사형수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사형수들의 시신은 보통 버려버려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놓고 가서 이렇게 고귀한 장례를 치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례를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마리아 사건을 보한 게 뭐냐면 마리아의 항상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39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주님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뭘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죽는다고 얘기하셔요. 질문도 안 해요.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겠는지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겠다고도 얘기도 하셔요. 관심도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자들이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죽고 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 믿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살아날까 봐서 거기다가 경비병을 설치하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기억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런 영광을 받고 이런 영광을 받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 얘기합니까? 고난받고 수치당할 거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오직 한 명이 그걸 기억하는 거죠.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이게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은다고 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영광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영광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후로 여러분 마리아 등장이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이 이 집을 사랑했고 이 집을 사랑했다면 적어도 십자가를 칠 때 나타났을 거고 부활을 현장에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나타나요. 이걸 조사한 그 학자들은 진짜 믿은 거예요. 말씀만 믿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겠나? 아마 500여 형제 중에 만나지 않았겠을까요? 만날 수 있죠. 근데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걸 그냥 예수님 죽는다 이 정도로 이해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다면 이미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런 데도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기를 대속물로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죽음으로 이해를 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거예요. 지금 배단이 왔잖아요. 그럼 어디로 이제 복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요. 왜 가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럼 일반 사람들이 죽는 어떤 그런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속죄의 죽음, 즉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죽음. 여인이 아마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자리에 왔는데 가장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지금 저 십자가를 죽으러 가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 들렸다가 곧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는데 그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고 이제 곧 장례를 치를 텐데 이 시간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향유 있으니까 그거 깨뜨리고 나한테 바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속죄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여인은 가져와서 그걸 깨뜨린 거예요. 교회가 막 바치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고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에 닦아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향유를 붓는 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발을 닦은 것도 헌신이고요. 심지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닦은 것도 엄청난 헌신이에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또 하나 뭐 하죠? 발을 닦는 일을 또 하시죠. 13장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나지만 그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했다?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는 장면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하나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머리털을 풀었고 예수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고 엄청난 이것도 예수님의 성품이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비적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했다 사라지고 우리도 다 이 땅에 살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뭘까? 이거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일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고 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되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드러난 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게 되고 그 움직임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게 역사 속에 뭐가 된다고요? 기념비적인 일이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 봉사하고 그럴 때 막 수고하잖아요. 막 땀을 내고 저번에 갔을 때 오늘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셨으면 제가 뭐 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기쁨으로 하는지 찡그리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없이 억지로 목사가 가져가지고 끌려와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뭐 그래도 우리 교인들 다 사진 찍어놓고 보니까 웃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마리아의 이런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느냐?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세상 역사는 거의 관심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럴 거예요. 마리아가 가룟 유다 말대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를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건 특별히 이제 뭐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줬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전구를 만들었을까? 우리 불을 이렇게 켜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최초로 어떤 전기 이렇게 조명을 누가 만들었을까? 뭐 그런데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최초로 이런 조명을 만드신 분은 이제 그 험프리 데이비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이라는 분이 전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상업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막 팔잖아요. 그래서 저 강릉에 가면은 에디슨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게 전구 같은 거 다 해놨거든. 이게 최초로 뭐 이런 거 해놨다 그러는데 사실 에디슨은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니고 막 이렇게 좀 수명을 길게 해가지고 막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차를 만들었을까? 우리 열심히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제 누가 차를 만들었을까? 1885년에 그 독일의 칼 벤츠라는 사람이 차를 만들잖아요. 최초로 벤츠 그러잖아요. 그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독일 사람이 만든. 그래서 칼 벤츠가 만든 차인데 뭐 그런 것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을 많이 정복했을까? 그래서 뭐 알렉산드 또 뭐 나폴레옹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많이 정복했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한 사람이 영웅되는 데는 엄청나게 죽어요, 사람이.
영웅이 만들어지려면 엄청 죽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이름 없는 사람들, 가족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을까? 또 인쇄기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구텐베르크를 생각해요. 우리 다 기념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여자가 한 일,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고 이게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다. 그렇게 쓰는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향유 부은 걸 넣고 마태복음 26장 8절에 뭐라고 하면 이게 낭비한다고 이게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무슨 짓 하고 있냐? 지금 구제해야지. 그 돈 있으면 모아가지고 그거 구제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뭔 일만 하면 지상과제가 구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구제만 하면 최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의롭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 보면 구제를 위해 모든 걸 한다. 근데 그건 지상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상과제가 아니에요.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구제를 말씀하진 않아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근데 사람들은 구제가 세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 아닙니다. 주님이 지상과제를 주지는 않았어요. 구제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떠나면 구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제자들도 엄청 했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나 지금 이 여자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여자가 하는 건 다 허비예요. 낭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된다. 종말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뭘 통해서 구현이 되죠, 지금? 교회죠. 왜냐면 종말 시대에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종말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셔요.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왜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느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지 않았는데 교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내가 만든 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명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별로 가치를 안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사명은요, 성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이 성공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무 관련 없어요, 성공하고. 그렇죠? 아니, 그런다고 해서 마리아가 부었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향유를 2분 더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도 않습니다. 제자들마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차라리 구제한 데 쓰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공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관심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신앙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사건의 그 종기성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가,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없으면 이 여인의 이야기도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가 이제 나와서 얘기했으니 나도 이제 실명을 언급해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김용옥 선생께서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써놓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자기가 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사람. 학자가 양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아시죠? 4대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그런데 다른 종교는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는 그냥 그대로 자기들 진실을 얘기했는데 기독교만 예수를 신화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생각지도 안 했대요. 아니, 그걸 진짜 신이 가르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뭐 도마복음 그거 뭐 엄청 발견했다고 혼자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40분인가 50분인가 나와가지고 쭉 얘기하기를 다 들어봤어요. 참 재밌게 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요게 이제 어록의 말씀이라고 요것만 예수님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뭐냐? 전부 다 TV 작가가 마치 그 드라마를 쓰듯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구성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합니다. 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바울이 쓴 서신은 진짜 이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이 사람 이름 빌려서 썼대요. 이런 학자적 양심도 없죠. 그 거짓말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합니까? 또 그 맞장구 친 사람들도 재밌는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참, 이 사람이 헌금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 것이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은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나 승천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환상이고 신화 같은 것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람이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믿는 인간,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인간, 승천도 안 믿는 인간, 재림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천하 가는 곳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했는데 무슨 중요성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얼마나 믿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사건을 굉장히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의 사건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이제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이 사건을 놓고 자꾸 뭐 헌신해라, 충성해라,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올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를 하면 과연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그냥 별로 중요하게 그냥 이런 거 안 다뤄야 할 것이 뭔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고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회가요 동사무처럼 아니면 일반 뭐 저 어떤 학교 단체나 뭐 이런 단체처럼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 합시다 이러면요 교회는 세상 수준에서 별로 가치가 없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을까? 예수님이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십자가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저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일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별로 못 가져요.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그 2장과 3장에 보면 7배 나오죠. 우리 안녕한 선생님 계속 주일날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열린문이라는 그 교회가 하나 열린문이 들어가 있는 교회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얘기하면 어느 교회입니까? 이 정도면 쑥쑥 나와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열린문이 있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작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열린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열린문이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열려 있어요? 하늘로 열려 있죠. 그러니까 지상에 빌라델비아가 열린문을 뒀다고 했는데 4장 1절 딱 들어가는 순간 열린문이 딱 나오는데 하늘로 딱 장면이 나와요. 4장 5장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갑자기 4장 5장에 열린문을 통해서 뭘 보죠? 예배를 봐요. 어떤 예배냐? 성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거 보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를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간 성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 그걸 보여줬을 것 같아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문이 있잖아요. 근데 규모는 별로 크지 않죠. 그러니까 당시 1세기 당시가요. 이 성도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이제 이렇게 보일 때 자기들이 볼 때 모임 자체가
여러분 신전하고 비교만 해도 이게 완전히 달라요. 신전은 엄청 커요. 크고 막 건물 으리으리하지 막 사람들 엄청 떼거리로 모여들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들 모인다고 해서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1세기 당시는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모여서 뭐하나 이러는데 이런 거예요. 요한 얘기는 너희가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세상이 볼 때는 비록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 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 간 성도들이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상 예배는 그거와 맞다. 거기에 동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눈을 열어서 봐라. 눈을 열어서 보되 예배라는 걸 드릴 때 단지 우리 얼마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그것만 보지 말고 예배하는 때 저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3일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하늘에서 예배하는 그 엄청난 천사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웅장하게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찬송이 많이 나온 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요?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찬송이 거기다 나오거든요. 그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진짜로 한다면 왜 알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누가 그러면 이 하늘 예배에 참석하냐 그랬잖아요. 신혼 입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신혼 입은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씻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장면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 사건은요, 만약에 이제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전혀 기념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서에 보면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야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들 그건 관심도 없고 영광만 두고 있을 때 진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그걸 준비했던 그 놀라운 자발적 헌신, 그걸 귀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면서 세상 영광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막 그냥 누가 막 우리를 막 칭찬해주고 그런 거 바라보십니까? 아니, 주님은 그런 거 약속한 적도 없고. 장차 주님 오시면 우리가 누릴 영광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잖아요. 여러분들 시골 가서 뭐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몇 명이든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마지막 인생을 다해서, 다 쏟아서 어쩌면 잘 걷기도 힘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 그런 예배하는 장소 하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준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통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겨우 그냥 그 몇 명 모인 자리 없애버리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떻게 그 몇 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일생을 다해서 남은 시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남은 인생 동안 좀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탕이 되어주고, 그걸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세상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경제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구 사건이에요? 바로 마리아의 헌신 사건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 은혜, 거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자신을 드렸던 그 헌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시대,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 진정한 소중한
자아를 드렸던 이 마리아의 헌신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